435차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가정교회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가정교회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가정교회는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신약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중심된 사람이 목사님, 전도사님 등의 목회자님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평신도들이기에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가 무엇이며 그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배우고, 우리보다 먼저 가정교회를 이루어 운영하고 계신 목자님들의 간증을 통하여 목장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듣고 한 목장에 배정되어 이틀간 머물면서 목자님, 목녀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목장 모임에도 참석하여 목장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의 저서인 가장 오래된 새 교회, 가정교회와 가정교회에서 길을 찾는다, 이 두 권을 읽고,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시범 목장을 통해 가정교회, 즉 목장 모임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의 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혼자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저는 식사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식사 나눔을 통해 세미나 동안에 아버지의 한 영혼을 향한 만지심을 보았고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하시려는 목사님을 따라 성도 50여 명과 분리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1년 된 형제 자매의 고단함을 들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고 혼자 되어 두 자녀를 양육하며 없는 살림에 6년째 목자의 길을 가고 있는 자매님의 삶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목장에는 남편을 잃은 자매, 남편을 교도소에 보낸 자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자매 등 무거운 삶의 짐을 진 많은 자매들이 그 자매를 통해 위로받고 치유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9년간 사귀었던 사랑과 지난해 헤어진 41살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자매의 삶의 애환을 들었으며,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 된 전도사님의 사역을 향한 두려움과 설렘을 들었으며, 4살 된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세미나에 참석한 자매의 눈물을 보았으며, 25년째 성가대 지휘를 해오신 형제님의 자신의 허울뿐이었던 지난날의 신앙을 눈물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 5분의 간증과 내가 배정되었던 수정 목장의 목자 목녀님을 통해 다양한 목장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싱글의 데모라 불리셨던 한 목녀님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20대 아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엄마의 사랑을 보았고, 목자 가정뿐만 아니라 모건 가정에도 모두 자녀가 1명뿐이었던 목장에 2년간의 작정 기도를 통해 모든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린 이야기도 들었으며, 20평의 작은 아파트에 없이 살면서 목장을 시작하기 어려우니 큰 집을 주시면 목장을 시작하겠다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25평을
25평 아파트를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시작한 목장에서 이 집도 작으니 32평의 아파트를 달라는 기도에 다시 32평의 아파트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목장을 하고 계신 그 목녀님은 지금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제가 목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 분가를 하여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VIP로 시작해서 형님이라 불리는 소주를 준비해 두면 목장에 가겠다던 VIP를 목자가 되기까지 하신 목자님의 목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0년을 싱글 목장의 목녀님을 따라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라 싱글 목장의 목녀가 되었다는 내가 묵었던 수정 목장의 목녀님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다녀온 제 마음에 남은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목장에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들을 통해 제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다양한 삶을 통해 위로자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내가 느꼈던 아픔과 내가 흘렸던 눈물을 통해 형제 자매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준비되고 경건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뭐가 나면 뭐가 난 대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쓰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뭐가 나고 사랑이 없었던 모습이 목장 속에서 목원들과의 나눔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채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가정교회는 한마디로 삶이고 소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 그것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제 소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깐 제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종교와 가족과 고향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이곳 제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로 올 때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만들자.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일 거야. 초대교회처럼 작은 교회. 그 교회는 강단이 없고 성도들이 마루에 둘러앉아 삶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함께 준비한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헌금이 없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자. 그 후 7년이 지나 돌고 돌아 저는 작년 2016년에 우리 교회를 만났으며 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에 물론 두려움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 제주로 이끄신 그 이유가 이 가정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모습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제 삶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연동 서부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며 너무나 작은 사랑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를 우리 제주 연동 서부교회가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앞으로도 저희